네, 경교의 세태. 자, 경교의 세태 4쪽 피시면 되겠고, 오늘 나눠드린 거가 이제 6쪽이죠? 6쪽부터 있습니다. 4쪽 피시면 되겠어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처음 시작했는데, 동방에 어떻게 기독교가 전해졌는가 했을 때 전승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도마가, 이제 인도로 이렇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인도라든가 중국까지 이렇게 이제 복음이 증거되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전승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조금 더 객관적인 증거들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네스토리우스 종교, 네스토리우파가 이제 동방 선교를 감당한 게 이제 알다시피 제가 이제 이단 정제가 되었던 사실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단 정제가 되었다는 것은 좀 이제 요즘 우리의 좀 말하면 좀 개신교화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이단화된 것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모 마리아라는 칭호하고 마리아를 우상 숭배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이단으로 정제된 것.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그리스도의 일위이원론 이것을 잘 모른 거죠.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양성이 뭐예요? 사람됨과 하나님됨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사람과 참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 이건 지금도 사실은 좀 어려운 이야기예요. 저도 조금 어떤 경우에는 부딪히는 신학자들, 일반 교수님들하고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애매할 수밖에 없어요. 참 사람과 참 하나님이라는 걸 정의한다는 게 매우 어려워요. 예. 제 생각과 이제 조금 다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단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해의 문제가 조금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참 사람과 참 하나님이라는 건 분명한데, 참 사람과 참 하나님이 무엇이냐에 대한 것은 조금씩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가시죠? 예. 그래서 그러한 어떤 차이가 있었는데, 네스토리우스는 인성을 좀 강조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 기독교에는 이제 그것이 맞지 않았고, 그래서 다 맞는 건 아닙니다, 네스토리우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충분히 신학적으로 서로 검증하고 연구할 수 있는 부분에 있는 그러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예, 유일한 구주로 인정하는데 도대체 이제 그 양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리스도의 양성을, 요 부분 때문에 조금씩의 차이가 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네스토리우스 기독교가 중국에 전파됐을 때는 뭐라 그랬어요? 경교다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 여러 이름을 있었지만, 그러면서 그 시대의 어떤 문화 양식들을 많이 이렇게 흡수하고 경교가, 그래서 우리는 교회당 지금 부르지만 그때 당시는 사찰처럼 사자를 붙여서 뭐 불국사처럼 그냥 무슨 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옷도 승려복을 입었고, 그때 당시 종교인들이 입는 옷을 입었고, 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수도사들, 옛날 중세 수도사들은 머리를 이렇게 다 밀었어요. 아시죠? 그래서 여기만 동그랗게 이렇게 남기는 영화들 보면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머리도 비슷해요, 스님들하고. 그러니까 불교들이나 그 목사님들이나 뭐 머리도 비슷하게 밀고 다니고 이러고 승려복도 비슷하고 이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예전에 그 교회의 어떤 선교사님들도 보면 다 무슨 옷 입냐면 회색 승려복들 입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예. 그러니까 갓도 쓰고 다니고, 그러니까 예전 목사님들은 승려복들을 다 많이 입었어요. 예. 그러니까 승려복 입었다고 무조건 절이 아니라 이전에는 그게 이제 종교인들 옷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많이들 다 그렇게 입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랬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네스토리우스파에 의한 기독교 전파가 중국으로 해서 이렇게 있었다.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이제 나눴어요. 자, 그래서 중국에는 이렇게 경교가 전래가 됐는데 적극적으로 이제 중국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사쪽 상반부에 보면 중국 비유에는 목탁을 두드려 세상을 깨우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조금 잘 이렇게 이제 너무 막 우리가 이제 맹목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하냐 표현하면, 뭐 예를 들면 목탁을 두드린다든가 절의 종이라든가, 우리 뭐 이제 보신각 종 이번에 울렀나요? 근데 그러한 동양적인 문화들 있잖아요. 동양적인 문화들의 종들이,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불교 양식도 아니에요. 우리 큰 종이 불교 양식도 아닙니다. 동양 양식이에요. 동양 양식이네. 불교가 우리나라 동양 종교가 아니잖아요. 예, 아시죠? 예. 동양 종교가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러한, 중국에서도 다 외래 종교예요. 불교도. 중국의 오리지널이라고 하면 그냥 도교입니다. 도교. 예, 그러니까, 그러한 건데 이런 어떤 그 민족의 문화 사상들을 그대로 받아 썼어요. 그러니까 목탁도 두드린 거예요. 목탁도. 예. 그러니까 어떤 이런 것들이 서로 약간 문화 양식에서는 서로 이렇게 섞일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동양에 왔는데 무슨 서양종을 갖다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동양종을 쓰는 거예요. 동양종 똑같이. 종은 종교적이다라기보다는 어떤 문화 양식 안에서 발전이 됐고 그 발전을 종교가 받아들여 썼기 때문에 뭐 예수님이 옛날에 종치고 다니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교회 필요에 따라 갖다 쓴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오랜 세월 그런 어떤 종교에서 쓰면 이게 종교적인 색깔이 많이 묻어나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비춰지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도 뭐 그냥 무슨 절에 있는 건 다 싫어, 풍경도 싫어, 뭐도 싫어, 기어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문화 양식은 그냥 문화 양식이에요.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에 뭐 이제 우상이 새겨져 있고 이런 거라면 문제가 돼도 그냥 동양적인 문화의 미는 한옥이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옥 교회도 많아요. 한옥으로 교회를 십자가. 그러니까 얼핏 보면 뭐 같을까요? 절 같아요. 예. 근데 교회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게 문제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는 우리 어떤 동양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뭐 무조건 뭐 싫다 이렇게 말할 이유는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경교는 기독 이단이라기 뭐 이렇게 확 경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부분들을 약화시켰다는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이제 우리가 온전하게 정통이다 이렇게 이제 개혁주의적 전통의 관점에서는 인정이 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건 사실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중국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이 경교가 쇠퇴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경교가 당 말기에 이르러 쇠퇴하는데 무종회창 5년에 실시된 회창멸법 조치 이게 뭐냐면 외래 종교의 탄압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멸법이라는 것이 원래는 뭐를 멸법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불교입니다. 불교. 왜 그러냐면 불교가 중국 우리는 어떻게 보면 불교하면 중국 종교인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근데 불교가 중국에 얼마나 자리를 잘 잡았는지 굉장히 강력하게 확대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중국 당나라 말기에 보면 안사의 난, 뭐 이제 조금씩 들어보신 분도 있어요. 근데 이런 호족 출신인, 그러니까 중국 정통 사람은 아니고 호족 출신이었던 안사가 난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난 이후에 국가 경제가 좀 어려워졌었는데, 이렇게 국가 경제가 어려웠는데 어디는 부자냐면, 불교는 부자인 거예요. 예,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 뭐 3대 종교하는 종교에서 어디가 제일 부자예요? 예, 뭐 그거 뭐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그쪽에 왜냐면 이 불교는 이 좀 열혈 신도들이 많아요. 왜냐면 큰 돈들을 많이 내요. 이렇게 막 한 번 낼 때 어마어마한 큰 돈들을 많이 냅니다. 뭐 아시죠? 그리고 이제 뭐라 그래요? 좀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은 기독교인들은 정치인들 중에 불교 가가지고 굿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마다 돈이 장난 아니잖아요. 예, 뭐 그냥 뭐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큰 뭐 이제 조그만 절들도 많겠지만 이제 큰 절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제일 좀 재정적으로는 좀 빵빵하다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는 막대한 재산을 그때 소유하고 부를 누리고 있었고 이때 이제 승려가 되면 군대를 안 가요. 그러니까 이제 당나라 시대에 군대를 안 가려고. 왜냐면 전쟁이 굉장히 좀 많이 이제 조금씩 좀 일어나는 그런 때인데 군대를 안 가려고 일부러 승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무종이 그것을 화가 나가지고 불교를 없애버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불교를 없애려고 그러니까 불교만 없앨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무조건 외래 종교는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싹 없애버리는데 그때 경교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무너져 버리고 이제 나중에 이 무종 때 가서 이 독실한 도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도교 지도자였던 조기진을 도문교수 선생으로 삼아서 국사를 의논하면서 도교 정치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중국 정통 종교인 도교가 다시 중국 안에서는 이제 강력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경교는 경교 그 교회 제일 그 대표적인 교회가 대진사잖아요. 근데 그 대진사가 국가에 환속돼요. 그러면서 이제 당시 이제 어떤 세를 보면 경교나 회교, 요교 이런 거를 다 합친 승려는 3,00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불교 승려는 26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가 차이 나는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불교가 중국은 굉장히 이 민간에 강력하게 토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민간에 강력하게 토착이 됐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서민 종교로 자리 잡았다는 거죠. 그런데 경교는 무슨 종교였을까요? 경교는 이상하게 국가 어떤 이 페르시아의 그런 어떤 연대를 위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대우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세는 크지 않았지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귀족 종교, 무슨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좀 강했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경교는 많이 민중에 이렇게 퍼지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불교는 민중 종교로 자리를 잡았어요. 왜냐하면 서민들의 작은 자리까지 침투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중국이 불교가 아니잖아요. 근데 도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참 서민에게 쉽게 다가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서민들은 일단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불교는 그런 것들을 좀 잘 감당했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종교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반면에 귀족 종교처럼 느껴졌던 종교들, 국가가 지원을 해주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종교들은 많이는 아니고 오히려 지도층들이 믿는 귀족 종교와 같은 이런 좀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교는 표면에서 사라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경교는 금교령 이후에 400년 동안 자취를 감췄어요. 물론 이때 이제 쭉 흩어졌었죠. 변방으로. 그런데 이제 여러분 원나라라고 하면 몽골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몽골 오랑캐라고 이제 우리나라는 불렀었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도 보면 이성계가 회군하는 게 이 몽골을 치러 나가다가 사실은 강화도 회군을 그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 치러 나가잖아요. 다시 들어와가지고 그냥 그 고려죠. 고려를 접수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두 개의 강력한 세력들이 사실은 존재를 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는 원이고 하나는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개의 강력한 세력 안에서 우리가 이제 서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 이 몽골이 여러분 알다시피 징기스칸 그죠? 그때 굉장히 강력해갖고 사실은 서양에서 일어났던 어떤 뭐 알렉산더라든가 이런 사람보다 이 대지 면적을 차지한 건 징기스칸이 세계에서 최고로 많이 차지한 사람입니다. 동서양에 이르기까지. 예, 그러니까 서양까지 다 밀고 들어갔었어요. 징기스칸이. 예,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오히려 대륙은 뭐 러시아까지 다 차지했었으니까 굉장히 넓은 대륙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징기스칸 때에 중국 무너뜨리죠. 그러면서 이 이방 변박 오랑캐라고 불리던 몽골이 이 사람들은 몽골이라고 그러면 되게 화냅니다. 몽골이라고 해줘야 돼요. 예, 무슨 얘기인지 몽골은 굉장히 비하하는 말이에요. 예, 이 몽고족들 이러면 그러니까 몽골족이라고 해야 돼요. 예, 몽고족은 변방 오랑캐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몽골 이렇게 하면 국가적 형태를 갖추고 제대로 된 민족의 취대를 해주는 얘기죠. 예, 우리 일본 사람들 옛날 보면 막 그죠 오랑캐라고 막 부르잖아요, 그죠? 예, 그렇듯이 막 무조건 뭐 근데 여튼 몽골의 이런
그러한 세운 나라가 알타이 산맥을 근거로 해서 형성되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다 뭐 어쨌든 이쪽 영향력 안에 다 들어갔습니다. 러시아, 키예프, 페르시아, 폴란드까지. 예, 그러니까 어쨌든 징기스칸이 먹은 나라 엄청난 거예요. 예, 폴란드까지도 갔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세운 나라가 원나라인데, 이 몽골족이 변방을 점령한 이후에 중국의 이제 그 송왕조를 멸망시켰어요. 결국은 당을 멸망시켰는데, 그러면서 이 변방에 은둔해 있던 경교도들이 이제는 다시 일어나게 된 거예요. 400년 만에. 그러니까 원이 일어나니까 원에 속해져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원에 속해져 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경교가 부흥하는데, 원나라 때에는 이제 이 네스토리오파가 경교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야리가온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리가온이라는 칭호로 이게 이제 몽골어의 에르케온이라는 말의 한자 음역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섬기는 자, 복음을 받들어 섬기는 자, 이렇게 돼서 역시 원날의 또 경교는 지도부의 어떤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뭐 그런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일제 강점기를 한번 맞이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 토속 종교는 무당 종교입니다. 그죠? 무당 종교. 그런데 이 일본 종교들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대부분 일지배층들의 종교죠. 그러니까 일반 다른 우리는 그런 외래 종교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이게 이제 원래 이제 이 당나라 사람들, 중국 원래 본토 한족들, 이 한족들이 원나라가 들어와서 자기들을 지배하는데, 경교는 어느 종교냐면 원나라의 지배층 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에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예,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몽골족에 의해서, 원나라에 의해서 다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교는 야리가온이라고 그때 이제 일어났던 이것은 크게 서민들에게 들어가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몽골족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혼성 결혼들을 많이 시키죠. 결혼 정책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보통 나라들을 합리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결혼 정책을 사용했는데, 징기스칸이 케라트족 공주를 맞이하죠. 그런데 케라트족 공주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그러니까 원나라를 세웠을 때 이 징기스칸이 아내로 맞이했던 여자가 기독교 신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기독교 신자들이 영내 사원을 설립하고 귀족적이고 권세를 갖게 되는, 그러니까 기독교가 권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양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굉장히 이제 이 징기스칸이 영내의 그 교회 사원도 세워줬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많이 우대해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궁 안에 3만 경호대가 기독교인들로 조직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궁 안에서 이런 정치 세력과 연합이 된다는 건 굉장히 좀 힘 있는 종교란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리기아온이 그렇게 흥왕을 했는데, 이러한 이야기들은 동방견문록에도 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방견문록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이 중국 본토의 한족들은 원나라 몽골의 지배계층의 종교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시 그러니까 한족이 또 일어나요. 1368년에. 일어나면서 이제 명나라를 세우면서 이제 원을 물리치는데, 이게 토속 종교로 자기네 그 민중 종교로 자리 잘 못 잡으니까 또 어떻게 돼요? 경교는 또 야리교는 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기독교가 온전치 못한 것은 지배 계층의 종교가 될 때 그렇습니다. 항상 지배 계층들이 다스리는 그러한 종교적 색깔을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타락을 해요. 네. 그러니까 전파가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항상 지배계층이죠. 로마도 보세요. 기독교가 정말 건실하고 온전했을 때는 핍박받을 때의 기독교입니다. 근데 로마가 국교를 삼고
기독교가 어떤 출세의 그러한 관문이 될 때 기독교가 굉장히 타락하고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거 기독교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수준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기독교는 여러분 이 지배계층과 귀족들의 종교로 이렇게 인식이 되면 실패를 했었다, 역사적으로. 결국은 경교가 그래서 쇠퇴를 하는 건데, 이렇게 보면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이 그렇잖아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렇게. 근데 기독교가 이러한 그러니까 정책을 통해서 복음 증거를 감당할 때 기독교는 전파가 되는데, 오히려 강력한 귀족들의 힘이라든가 정치적 세의 힘을 가지고 나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파가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기독교의 어떤 복음은 어디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낮은 데로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족 종교화 돼버리면 기독교는 결국은 그들 사이에서만 힘 있는 종교가 되고, 온전하게 이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종교로 전파되지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원나라 때도 일어났지만 경교는 나라의 멸망과 함께 멸망이 되고 말았어요. 만약 중국 한족들에게 그들의 민중 종교로 자리 잡았다면 아마 중국이 기독교화가 됐다면 이게 또 동양 분위기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근데 중국은 뭐가 됐냐면 불교화 돼 버렸어요. 불교화. 예, 불교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복음도 자꾸 높은 데로 향해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귀족화되려고 하고 자꾸 높은 자리에서 이렇게 되면 바른 복음이 실질적으로 역사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자들이나 귀족들이 믿을 수 없다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추구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든 부자이든 이 사람들의 심령도 사실은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나면 낮은 곳으로 몸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예, 자기들의 위치가 그렇다 할지라도 겸손해져야 되고 낮은 곳으로 흘러야 돼요. 근데 기독교가 반대로 자꾸 귀족화되고 싶어 할 때, 기독교를 믿으면 뭔가 우리가 말하는 복 받는다라는 의미를, 여러분이 잘 살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정말 좋은 은혜이지만 우리 기독교를 믿으면 자꾸 높은 위치에 간다, 이렇게 인식을 해서는 그게 우리의 목적이 인식되면 기독교 타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복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기독교의 진짜 복은 모든 가난한 자와 소외되고 불쌍한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소외된 자들을 흡수해내는 그러한 민중종교예요. 진짜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는데, 예수 믿음은 뭐 가난하지 않는 거 참 좋은 일이고, 또 자녀들이 잘 되어서 높은 자리에 가고 좋은 회사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거 참 좋은 일인데, 그게 단순한 목표가 돼서 낮은 데를 바라볼 수 없게 되면, 그러니까 기독교가 금수저가 자꾸 되려 그러면 여러분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자꾸 정치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 여러분 이거는 역사가 증명하지만 그들의 기독교지 서민들의 기독교가 되질 못해요. 그럼 한국 기독교가 지금 왜 이렇게 신뢰를 못 받습니까? 자꾸 기독교가 정치적으로 높아지려고 하고 이러니까 서민들의 마음을 파고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안에서도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경교의 실패는 거기 있었어요. 경교가 귀족들의 능력을 바꾼 게 아니라 왕권의 지지를 못 받을지라도 서민들의 자리에서 같이 그들과 굴렀다면 기독교는 굉장히 부흥했을 거예요. 한국 기독교 전례를 보면 아이러니하지만 우리 한국에 들어온 기독교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들어왔던 기독교는 믿으면 완전 이 천한 자들이 믿는, 예, 그러니까 예수 귀신, 서양 귀신 믿는, 그리고 서학이라 그랬나? 뭐 양학이라 그랬나? 여하튼 좀 그 무시당하면서 이 한국 기독교 들어왔을 때는 그런 이런 기독교를 하면 무식하고 비천하고 낮은 자들이라는 의미를 굉장히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한국에는 기독교가 강력하게 전파되었습니다. 희한하게도. 국가의 어떤 보호를 받지 못하고 국가가 지지하지 않는 건데 자연스럽게 서민 속에서 교회는 더 강력하게 전파가 되었었어요. 이게 한국 기독교 실체거든요. 근데 오히려 정부가 지원하고 정치적으로 있고 편안하게 지원받았을 때 교회는 귀족 종교로 되어버리는, 로마가 귀족 종교로 만들었을 때 교회가 타락했듯이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일이었다.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는 데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위치가 높아지고 부자가 되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이 나의 이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거는 내가 어떤 쓸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도구일 뿐이지, 그것이 어떤 우리의 위치와 우리가 바꿔야 되고 추구해야 되는 모습이 아니다, 이 얘기는 하는 거예요. 잘 살고 뭐 높은 자리에 가되 그것의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안에서도 보면 이걸 착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교회 믿고 무조건 높은 데로 올라가고 자기 막 잘못하려는데 막 어떤 목사님들은 자꾸 무슨 강남 목회만 하려고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겉모습은 귀족 종교가처럼 화려하고 멋있고 이렇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진짜 기독교의 본질하고 다르다는 사실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이 사람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런 마국간에서 나신 것처럼 그런 서민에게 오신 종교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추구가 높은 데 있으면 안 된다. 잘 사십시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주시는 그냥 복이지, 우리가 자꾸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고 막 무슨 세상적인 명예를 추구하려고 그러면 교회는 또 변질돼요. 교회는 낮고 낮은 사람들에게 흡수가 되어져야 돼. 그러니까 경교가 실패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거 보시면, 자, 경교의 한반도 전례. 자, 넬스튜파 기독교가 경교란 이름으로 당에 들어서 유행했던 시기, 그리고 원대의 아리가온이라는 명칭으로 제흥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혹시 경교가 들어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의문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그렇게 설득력 있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제 그냥 그동안의 전통적인 견해는 뭐예요? 우리는 그냥 조선 말기죠. 조선 말기에 이제 물론 뭐 중기 초기에도 계속해서 도전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알기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대원군 때, 그죠? 예, 대원군 때 막 강화도에서 포 쏴가면서 서로 막 이런 기독교 전례를 우리는 배웠다고요. 예, 조선시대. 근데 그전에는 그런 기독교가 안 들어왔었냐? 진짜 조선시대에 온 거냐? 우리 기독교는 조선시대에 이르러서 겨우 기독교가 들어왔던 거냐? 이렇게 이제 우리들은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어디로 보냐면 신라시대까지 봅니다. 신라시대까지. 신라시대에 이미 우리 한국에 뭐가 들어왔다? 기독교가 전래됐다. 우리는 이렇게 지금 보는 사학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적으로 공부하는 건 조선시대예요. 알잖아요, 여러분. 대원군 때 얼마나 야소교, 그죠? 그때 당시 야소교라고 그랬습니다. 이 야소가 예수라는 뜻이에요. 발음이 야소, 예수, 야소. 뭔 얘기인지 알죠? 예. 그러니까 야소라 그랬는데, 이 야소교가 그때 막 들어와가지고, 그죠? 핍박을 엄청나게 당하잖아요. 예, 막 그거 믿으면 막 끌려가 죽고, 천주교 막 믿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비로소 기독교가 전래된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지금 다시 재점검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기독교가 그때 들어온 게 아니라 훨씬 이전 신라시대에 이미 들어왔다.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이게 그렇다면 우리 한국 기독교는 언제 들어온 거냐면 신라시대에 들어온 거예요. 신라시대. 예, 굉장히 빨리 들어온 거죠. 예, 자, 그래서 그런 의문점이 학계에서는 제기가 되고, 그것으로 좀 재밌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스토리버사 기독교가 경교란 이름으로 당에 들어왔잖아요. 당나라 들어왔을 때, 여러분 이제 이거 언제 배운 우리 한국사인가? 나당연합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안 들어봤으면 안 돼요. 나당연합 시험에 엄청나게 잘 나오는 거야. 나당연합. 임용옥 집사님 나당연합.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이건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 거였는데 내 공부를 못했구만, 우리 임용옥 집사님은. 자, 나당연합. 거기 각주 3번. 그죠? 각주 3번에 보면 써놨죠, 밑에. 예, 6쪽 3번.
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자왕. 의자왕은 들어보셨죠? 삼천궁요. 잘 알죠? 공격을 받은 신라의 위기 앞에서 신라의 귀족이었던 김춘추가 고구려에 가서 원병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고구려는 자기네들에게서 빼앗간 땅을 내놓으라고 김춘추를 가둬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로 탈출한 김춘추가 어디로 가냐면 당에게 갑니다. 그래서 당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사실은 고구려한테 당나라가 한번 패한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당나라는 고구려를 굉장히 지금 어떻게 언젠가 한번 쳐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제 막 마음을 먹고 있던 차인데, 이건 무슨 한민족,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그러죠. 중국은 한족이라고 합니다. 한민족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연합을 하자네. 그러니까 아싸조차죠. 그러니까 나당연합이 일어났어요. 나당연합이 일어나면서 당나라는 당연히 신라의 지배권을 갖는 건 이건 당연한 겁니다. 예, 신라가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서 당나라의 모든 문화들이 대부분 교류가 되고 이겨요. 나당연합으로 이겨가지고 여러분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킵니다. 결국은 신라가. 그래서 신라가 삼국통일하는 거죠. 원래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어디가 통일했어야 된다고 말해요? 뭐 그거 공부했잖아요. 그죠? 역사 선생님들이 무조건 고구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거야 그게? 근데 우리는 무조건 고구려가 통일했으면 우리가 지금 중국의 뭐 많은 땅들을 차지했을 거라고 막 이런 소리 하는데 이제 사실 조금 했던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잖아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던 그 가장 주역은 당나라입니다. 당나라. 예. 그죠? 이 당나라가 도와주면서 통일을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중국의 속국 역할이 되어지는 일이 벌어진 거죠. 예.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큰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역사가 바뀌면서도.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서 중국 당나라 이의 문화를 많이 받은 이 당나라의 귀족 종교가 뭐였다고요? 경교잖아요. 들어왔겠어요, 안 들어왔겠어요? 그냥 생각해도 안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죠? 객관적 증거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미 신라 시대에 당나라하고 교류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경교가 안 들어왔겠습니까? 당나라의 힘을 얻고 있는 경교가. 그러니까 신라의 기독교가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우리는 들어왔다 이렇게 보는 사학자들이 많은 거죠. 조선 때가 처음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경교가 그래서 신라 시대에 이미 들어왔다. 그래서 이 야리겨운 전래됐다는 그 부분에서 이제 특히 이제 김광수는 자기 동방기독교사라는 책에서 경교의 모조비에 관해서 언급합니다. 그래서 조선 헌종 때 이경이 쓴 오주연문의 한 구절에 경교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표현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역사서를 찾았고, 또 경교가 중국에 유입되던 시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던 때예요. 당시 통일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때 당의 군사력을 도움받았잖아요. 나당연합. 그래서 급속한 친당 정책을 씁니다. 신라가 실질적으로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모든 면에서 당의 영향을 깊이 받아서 사실 우리 문화하고 중국 문화가 많이 섞여 있다는 거 우리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죠? 뭐 우리 게 처음이다, 중국 게 처음이다. 중국도 항상 우리한테 김치도 우리 거다. 이런 소리 하는 게 뭐 사실은 중국하고 우리하고 문화가 서로 뒤섞여 있어서 뭐 중국에서 받아갖고 우리가 받은 건지 아니면 우리 게 중국으로 넘어갔는지 또 우리한테 넘어갔는데 발전돼서 중국으로 또 넘어간 건지 이런 게 사실은 우리나라 매우 복잡해요. 하나하나가. 심지어는 화살촉 하나 가지고도 이게 우리 건지 중국 건지 싸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갑옷의 모양 가지고도 그래요. 예. 이게 한국이 먼저 시작한 건지 중국이 먼저 시작한 건지 막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는 무조건 우리나라가 먼저다 이렇게 싸우고 중국은 다 지네 거다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서로 문화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옛날부터 이게 정확하게 근거가 남아있지 않은 것들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는 어디 나라에서 먼저 발견되냐?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죠. 예,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그렇게 하는데, 자, 그래서, 이 신라를 통해, 신라 때, 이렇게 이제 경교가 들어왔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1917년에 이제 골든 여사, 이게 이제 골드라고도 하고 골든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이게 스펠링이 다른데 골든 여사가 최근에 책에 나온 거 보면 골든 여사가 맞는 것 같아요. 자, 근데 골든 여사는 영국의 고고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동양국가 탐사 여행 후에 이제 자기가 밝힌 건데, 금강산 장항사에서 경교 묘조비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절인데 경교 묘조비가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또 그녀는 이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경주의 석굴암의 무인상과 11명 관음상 등의 옷 무늬와 또 신발, 우리 유리 장식 등이 페르시아의 것이다. 페르시아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경교잖아요, 경교. 그러니까 경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1956년에 불국사에서 석재 십자가가 발견됩니다. 우리나라 불국사 아시죠, 경주? 예, 그 밑에 있어요. 그것은 저희 사진 제가 해놨죠. 자, 경주의 그 불국사가에서 이 십자가가 발견되고, 절인데 십자가가 있고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이 옆에 마리아상. 그래서 이렇게 이것들을 발견해내요. 그러니까 신라 시대의 절이잖아요. 근데 이 신라 시대의 절에 기독교 유물이 발견되는 거예요. 절에. 예, 그러니까 이런 증거들은 조선시대에 들어온 게 아니다. 강화도를 통해서. 이미 실크로드를 통해서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 타고 강화도로 온 게 아니라 우리가 최초 한국 기독교는 이미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국으로부터 우리에게 기독교가 이미 일찍 전파되었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사학자들이 다시 하고 있고, 이게 이슈가 돼서 많이 뉴스에도 나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래서 기독교가 이렇게 영향을 줬는데, 이제 김양선도 한국기독교사 연구에서 통일신라 이후에 능묘제도의 특색이 되어 있는 호석에 부조된 12지상이라든가 능묘 앞에 배치된 페르시아 무인상. 우리 이제 능묘 앞에 보면 무인이 서 있잖아요. 돌로 만들어 놓은 무인들 있잖아요. 칼 들고 서 있고 막 이런 무인들. 이게 원래 이제 우리나라 뭐나 불교나 이런 게 아니라, 역사가 아니라, 이게 페르시아는 무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딘가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활용한 거죠. 불교가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교가 상당한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다. 물론 불교계는 난리 납니다. 이런 얘기하면. 예.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객관적인 증거들이 많아요. 뭐냐면, 그래서 이제 능묘 앞에 치는 페르시아의 무인상 등이 경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또 이제 오윤태는 경규가 한국에 전래된 것을 확신하면서 그 증거로서 불교가 경교의 영향을 받아서 많이 변질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원래 석가모니가 가르친 불교는 영생 종교가 아닙니다. 부처가 신이 아니에요. 원래 석가모니가 가르쳐준 종교는 소승불교라 그래서 소승불교라는 것은 뭐냐면 개인의 해탈이에요. 그냥 개인의 득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철학적 개념이 굉장히 강력했었어요, 불교는.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자기가 신이라 그런 적도 없고 그냥 어떤 철학적 개념에서 과연 사람은 왜 늙고 죽는가, 그러면서 왜 우리는 귀천이 있고 막 굉장한, 쉽게 얘기하면 어떤 동양 철학가죠. 동양 철학가. 인도에 난 철학가인데, 이런 그 철학가로서 굉장히 깊이 있는 사색을 하고 진리를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석가모니는. 그래서 그 실질적인 제자들은 종교화된 불교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걸 소승불교라 그래요. 소승불교는 그냥 막 어떤 득도하는 거예요. 득도. 쉽게 얘기하면 득도, 깨달음을 갖는. 자, 이제 그런데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이제 이런 소승불교가 막 이제 제자들을 많이 이렇게 이끌어 나가고 있는 그때에, 그러니까 석가사후 400년에 이르렀을 때 이런 소승불교가 점점점 무너져 가면서 이제 인도에 뭐가 들어갔어요? 기독교가 들어갔잖아요. 앞에서 얘기했던 이 사도 도마 통해서 인도, 중국 이렇게 넘어왔다는 얘기 했었죠. 자, 그런 인도에 이제 그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이미. 근데 그때 도마의 전도가, 기독교가 굉장히 강력해지는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심리가 그냥 득도하는 어떤 철학적 개념하고 영생을 얻는다는 신앙적 개념은 데미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철학적 개념이었던 불교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쇠퇴될 수밖에 없죠, 철학적 개념이면. 근데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종교적 개념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특히 이런 시대에는 더욱더 신앙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게 발전되어 있던 시절이잖아요. 지금은 과학주의가 팽배한 또 하나의 우상을 만들어냈지만, 이 시대는 신들을 많이 섬기던 때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이 인도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아, 영생을 받아야 되는구나. 내세가 있구나. 그러니까 소승불교에는 원래 내세가 있어요, 없어요? 소승불교는 원래 내세라는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소승불교는 지금처럼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 되고 어떤 철학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어떤 인간 득도의 개념이 바로 원래 불교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소승불교 안에서 기독교가 자꾸 발전을 하니까 자기들도 뭐를 만들어내야 돼요? 영생교리입니다. 영생교리. 내세신앙. 죽은 뒤의 세상. 이거 굉장히 메리트 있잖아요. 소승불교에는 원래 내세신앙이라는 게 없어요. 예. 그런데 기독교는 내세신앙을 와서 가르치거든. 죽은 뒤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그러니까 불교가 쇠퇴되고 있는 관점에서 불교를 뭐와 만들어내겠어? 불교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철학이 아닌 종교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화 작업으로 만들어 나온 게 바로 뭐냐면 대승불교입니다. 그럼 대승불교가 뭐를 많이 갖다 썼을까요? 당연히 기독교 교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불교들은 난리 나요. 근데 이건 역사적으로 감출 수가 없는 일이에요. 당연히 기독교의 내세 사상, 왜냐하면 내세 사상을 지금 처음 들었잖아요. 불교가. 소승불교는 원래 그런 걸 주장하니까 소승불교는 대승불교를 타락한 불교라고 합니다. 예, 소승불교인 사람들은. 근데 우리나라 전달해온 불교는 뭘까요? 우리나라는 대승불교가 들어왔어요. 중국을 통해서. 예, 이미 기독교 영향을 받은 불교.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대승불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되게 재밌습니다. 이 불교의 실질적인 역사를 보면 불교인들은 이런 역사는 공부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뭐 기독교가 무슨 불교가 완전 다르게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양식, 불교 양식이요. 흡사합니다. 사실은. 석가모니상이 다 사실은 옛날 예수상 막 이거 예. 다 그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대승불교하고 소승불교가 결별해요. 예. 그래서 소승불교는 불교의 원칙을 지키고 예. 종교화되지 않았어요. 소승불교는 아직도. 그래서 원래 석가가 가르치셨던 그러한 진리추구 수준으로 득도의 어떤 철학적 개념으로 남아 있습니다. 소승불교는 아직도. 그리고 자기들 이렇게 절제하면서 사는 그러한 수도승들의 삶을 사는데 대승불교는 쉽게 얘기하면 없던 교리를 무지무지 많이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대승불교 교리를 보면 기독교 교리를 불교화 시켰다고 말하는 게 더 옳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재밌어요. 불교에는 삼존불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삼존, 세 가지의 삼존불상. 기독교 뭐가 있죠? 삼위일체. 여러분 이거 굉장히 흡사해요, 다. 예. 삼신할머니 막 이런 거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삼신할머니로 바뀐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밖에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대승불교가 그렇게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소승불교가 있고 대승불교가 있다. 우리나라 들어온 건 무슨 불교다? 대승불교다. 원래 뭐가 먼저다? 소승불교예요. 소승불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원래 석가모니 부처라고 막 무슨 신이라고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뭐 무슨 그런 거 없었어요. 뭐 다시 윤회설 이런 거 없었어요. 예. 그런데 이것이 만들어진 것은 이제 대승불교가 되면서 수많은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 대승불교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불교식의 교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종교는 기독교 영향을 받은 종교예요. 왜? 대승불교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미타불, 미륵불, 대일열애 이게 다 예수상하고 똑같습니다. 예, 같은 것 같고요. 간세음 보살은 예수와 성모 마리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이제까지 주장을 해요. 이제 제가 공부했던 이 숭실대 한국기독교박물관 저도 자주 들어가서 봤는데 거기에 이게 가면 있어요. 예, 그래서 뭐 한번 가보셔도 됩니다. 거기 숭실대 가면 볼 수 있게 해줘요. 예, 그래서 거기 가면 이제 이런 경교에 나왔던 이런 출토생 마리아 수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또 한 가지의 증거들로 나오는 게 이제 도마바위라는 게 분처상 경북 영주에 가면 막 그 산속 숲속에 가려져 있던 바위인데 이 바위에 그 나무 숲을 걸치고 나니까 제가 사진을 작게 해서 잘 안 보이시지만 여기 머리가 잘려져 있는
이 석가상처럼 석가상 같은 비슷한 게 하나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이게 이제 만들어진 건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 석가상이 이제 분초에 있다 그래서 분초, 여기 동네가 분초예요. 그래서 분초상이라고 불렸다가, 거기에 히브리어로 도마라고 쓰여 있어요. 토마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현대 히브리어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신라 시대는 현대 히브리어 쓰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고대 히브리어인데 현대 히브리어가 써졌다는 것은 동서 교회가 분열하고 나서 현대 히브리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간적으로 이 도마라는 히브리어는 나중에 쓰여진 것으로 이렇게 이제 판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자로 야소화 왕 인도자, 이거는 야소라는 거, 예수라는 발음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예수와 마시아흐라는 의미인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것이 야소라고 불린 것도 조선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신라시대 것이라고 확실하게 주장하는데 객관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도 인정을 하는 바죠. 왜냐하면 야소라는 말은 중국의 야소 그 경교가 있을 때 쓰지 않았어요. 그 단어 야소라는 단어를. 예. 그리고 이 현대 히브리어를 그때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고대 히브리어 썼어요. 그러니까 현대 히브리어로 이게 돼 있기 때문에 현대 히브리어가 이 응각된 것은, 그리고 이 응각된 게 조금 웃기는 게 약간 나중에 판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나중에 누군가가 이것을 모를까봐 이제 이게 이거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놨다고 이렇게 이제 보는데, 아마 새도 그걸 기록한 것은 조선시대일 것 가능성이 높고, 이 상은 이제 신라시대 것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수만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도마라고 어차피 써져 있어요, 히브리어로. 예, 되게 재밌는 일입니다. 조선시대 히브리어를 벌써 쓰다니. 예, 재밌는 일이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고려인 마을 발해에서 발견된 훈춘 3존 불상이에요, 불상. 불상인데 불상 가운데 다 뭐 달려있는 줄 아세요? 십자가가 달려 있어요. 예. 불상인데.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뭐라고 지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불교와 기독교가 어땠다? 거의 지금 뭐 짬뽕 돼 있는 개념이에요, 이게 지금.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국 훈춘 발해성제 발견된 출대 삼존 불상. 삼존이라는 것은, 삼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신의 개념이 어디서 온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예. 삼위일체 개념. 그죠? 그러니까 중국 그 안에 보면, 불교 안에 쓰는 단어, 도교 안에 쓰는 단어들 보면 굉장히 재밌는 거, 거기 이제 밑에 보세요. 보면, 기독교가 고대 동서 7쪽 하반절입니다. 기독교가 고대 동서의 문명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교리적 개념의 대응 수어들에서 볼 수 있다. 삼위일체는 삼위묘신. 이렇게 써요. 삼위일체의 개념을. 그 다음 천사는 신천, 팔복은 팔경, 팔만대장경 뭐 이런 거 아세요? 그런, 여하튼 그런 안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이 막 기독교적 그 어떤 교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그 구원은 제도, 주교나 감독은 법칙, 원래 소승불교 이런 거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대승불교에 일어나는 사원은 법당 이렇게 이제 다 단어들이 기독교적 단어들이 이제 불교화되어서 쓰이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영향을 안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또 앞에 말했던 경교비의 그 의장에서도 불교의 여의주가 있어요. 거북이 위에 막 있고 또 거북이 위에다가 세우고 이런 건 불교적인 거잖아요. 연꽃 있고 막 이런 거. 거북자대 도교, 그다음에 도교의 부은 있고, 그래서 경교의 십자가가 있고. 이건 뭐 종교 혼합도 아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원래 불교 종이 그런 큰 타원종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건 동양적인 종이고 동양에 그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 종을 썼던 거고, 기독교도 목탁을 두드렸던 거고, 승려복을 입었던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는 풍경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딸랑딸랑 소리나는 풍경하면 다 불가의 곳으로 알아요. 왜냐하면 절 끝에 다 달려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동양적인 문화예요. 동양적인 문화. 예. 동양적인 문화에 들어와서 각 종교들이 그걸 갖다가 썼기 때문에 종교적 색채가 강해진 것이지, 그건 종교적 색채라고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찰처럼 예배당 짓는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게 전혀 없어요. 왜 이렇게 교회를 졌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뭐 교회 종을 마치 무슨 에밀레 종처럼 만들어 썼다. 이게 뭔 문제야, 그게.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진리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뭐 그러면 교회는 소나무도 끼면 안 됩니다. 소나무 하면 다 불가적인 느낌이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게 아니죠. 자, 이렇게 이제 어떤 시대적인 문화적인 것들을 사용해서 그때 이질감들을 없애기 위해서 경교도 그런 거를 사용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대승불교 안에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원래 내세라는 게 없습니다. 내세라는 게 없는데 이 내세의 기능이 종교화돼야 돼. 내세는 종교화된 거거든요. 신앙이잖아요. 근데 불교, 소승불교는 원래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득도하고 깨닫는 그런 어떤 철학적 개념이었기 때문에 소승불교는 아직도 그렇게 남아있지만 대승불교는 자기네들이 기독교의 어떤 한거된 종교예요. 기독교의 자기네 자리를 빼앗길까 하는, 그죠? 인도에서 발생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대승불교를 만들어내니까 대승불교에는 극락이 있거든요. 극락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건 원래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생기니까 어떻게 되냐면 불교를 믿기 시작하는 거죠. 불교도 극락이 있구나. 예. 그러니까 이제 불교로 기독교가 견제된, 그러나 기독교의 교리가 상당히 사용된. 근데 이것은요, 신라 불교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일본에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건데 일본에 넘어갔던 불교를 보아도 되게 재밌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다음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디까지 했냐 그러면 한반도 7쪽. 자, 7쪽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 8쪽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